안녕하십니까. 튤립기독교학교 교사 김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내용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레시안 메이차인이 했던 말 그 뒤에 부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은 반드시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이어야 합니다. 교육이 종교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현대 아편 중독자들의 꿈은 미국 신학자 대분이 의 훌륭한 논문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 교실을 깊은 물속이나 어두운 동굴 속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적인 중립을 지키는 교육을 실행을 하면은 우리의 교실은 뭐예요? 어두운 동굴과 같은, 그러니까 빛이 없는, 참된 진리가 없는 모든 것들이 회색지대고, 그쵸?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를. 그러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요 사람이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 영역에서 궁극적인 질문들에 관해 얼마든지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영역에 다 미치니까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토대 안에서 그 조명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이 가르쳐 준다면은 결국 이제 잘못된, 그쵸? 잘못된 어떤 곳으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현대에 그 유행하는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기독교 고전 교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심 주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적 대조에 기초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네 번째 부분이죠. 그렇죠? 세상을 대응하는 네 번째 방식에 기초한 교육이 이제 기독교 고전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특정 대상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주의 깊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은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지점이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분을 계시하실 때 건전한 신학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조를 이뤄가는 출발점, 기초 토대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쵸? 신학과 교리를 기초로 해서 모든 어떤 그 기초 사실들을 이제 제대로, 그쵸? 대조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그 기독교 교육의 기초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신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라고 하냐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고전교육 학교는 반드시 복음적인 기독교 학교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빠져있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리멍덩한 실수와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학교는
복음적인 학교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건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피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근본주의의 공허한 잘못을 모두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를 아니까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저건 무조건 다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그쵸? 건전한 복음적인 신학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는 이런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후기 근본주의에 해당할 겁니다. 후기 근본주의에 가보면은 이제 완전히 담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귀를 틀어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건 무조건 다 잘못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반작용이죠. 그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 세속적이다, 이거는 불신앙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게 주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인 그런 교육, 어떤 그 세계관, 신앙 이런 것도 역시 복음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잖아요. 그런데 저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몰아내고 피해야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고 그냥 등 돌려버리고 우리끼리 그리고 저건 무조건 잘못됐어 하면서 귀를 틀어막는 이런 부분도 그쵸?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게 그럼 잘하는 거냐? 라고 그건 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전한 신학의 기초에서 대조적인 사고를 해 나가는 것만이 온전하게 그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편이다.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차원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학습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쵸?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죠. 그 둘 중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에는 정성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죠. 지식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참으로 참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올바르구나 이러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을 포기하고 그냥 마음만 막 이렇게 해도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은 지성만 그쵸? 지성만 막 강조해서 메마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 그래서 뭐 헌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아까 말했던 대조적 사고죠, 그렇죠? 반정립을 가져오는 그런 사고를 기초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 고전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대조는 태초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경주를 이어왔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대립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경쟁 관계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할 때도 있고 거의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끊임없이 전면전에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불신앙이죠. 어떤 사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그쵸? 네네 그 대조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거라는 거. 왜냐면은 악한 영들도 그런 부분들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악이 존재한다면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조적 사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에서는 흑백, 선악 간의 명확한 구분을 허물려는 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갖 도전은 흰 것과 희지 않은 것 사이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특정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까지 그분의 백성이 상당히 많은 훈련, 곧 교육받아야 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 더욱더 이러한 대조하는, 그쵸? 옳고 그름에서 전체적인 그런 일관성을 갖추고, 그리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조금 다를 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는 이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대조적 사고를 그쵸 갖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갖 그 상대주의적인 그런 거짓말들이 어떤 그 표면적인 사실 가운데 밑바탕이 엄청 많이 깔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제 이게 옳고 이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그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 그거를 처음부터 누가 분별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필요 그리고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시로 이제 윤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관한 윤리적 이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 사고의 측면에서 윤리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가 상대 윤리, 상황 윤리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어떤 대조적 사고에 의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결코 변함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윤리는 선한 거예요. 절대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선할 것입니다.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 상황이 바뀐다라고 해서 변할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한결같이 선하게 될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의 선하심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모든 노력에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어디에나 충만합니다. 어떤 인간 활동도 그분에서 권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절대 윤리를 그쵸? 예,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적용되지 않을 어떤 그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윤리적 차원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대 윤리, 상황 윤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비뚤어진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진리에서 도망치려고 애씁니다. 변덕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간 성품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윤리도 비뚤어질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일그러질 것입니다. 현대 교육의 여러 현장을 휩쓸고 지나가는 온갖 일시적 유행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여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면서도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하구나.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하구나, 옳구나, 이걸 인정해야 될 텐데, 그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거기로부터 도망칠 어떤 무언가들을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조금 좋아 보이면은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처럼.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좋아 보였다가 내일은 저게 좋아 보였다가 이렇기 때문에 상황과 어떤 상대와 시간에 따라서 그런 윤리적 기준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윤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철학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진리에서 도망치려고 애쓰는 어떤 시도다라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성품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윤리도 비뚤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비뚤어지는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윤리와 이렇게 대조하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일그러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일그러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 하면 나한테 유리할 것 같고 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바뀌고,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정한 모습과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항상 도망치려고 하면서 계속 바뀌는데 언제나 뭐예요? 비뚤어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곳에 걸려서 항상 막다른 곳에 가는 그런 게 이제 이러한 지식들의 그 어쩔 수 없는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하는 것들은 그런 걸 대조하는 거지. 그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새롭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쵸? 일일이 너무 세부적으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근본적으로 그쵸?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도망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르렀던 그 막다른 길이죠. 막다른 길을 딱 지적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돌고 하려고 피하려고 하다가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다른 모든 우상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상을, 그렇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모든 거짓말과 맞서 싸웁니다. 이 같은 대조를 거부하는 모든 시도는 인식론적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불화가, 그쵸? 불화와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세상과 우리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둘 사이에 불화와 충돌은 없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합리화하는 어떤 시도들, 설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사실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둘이 원수예요. 둘이 원수여서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완전히 밟아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요? 굉장히 막 이렇게 환대하는 것처럼 오 형제여 이리 오소서 막 예, 이러면서 그쵸 둘이 잘 사는 것처럼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연애가 벌어지면은 막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 보면 고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 대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화평과 화목을 예, 추구하면서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거에 불과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오직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에 상대편이 아무런 전선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양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속임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충돌도 없을 거야. 전쟁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밑에서는 상대를 죽이까 불화하는 그쵸? 그래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전쟁을 벌일 때 적들에게 전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릇된 신념을 퍼뜨리는 것보다 훌륭한 예, 전략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쵸? 예, 기습전을 펴기에 예,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불신자들에게 전권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체당한 세속지성이라도 그냥 무작정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지만 그쵸? 어쨌든 사람이 무언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내려놔라 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바로 이 대조적 사고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반발이 있고,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어깃장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성을 겨루는 전쟁에서 우리가 당장 승리하지 못한다 해도, 그쵸?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한 전쟁에서 소규모 전투가 다 승리하느냐라고 하냐면 그렇지는 않죠. 그쵸? 예, 뭐 이렇게 일진일퇴 공방이 있지만 뭐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조적 사고에 의한 어떤 그 기독교 세계관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승리하지 못한다 해도 비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패배할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성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다른 막다른 곳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합니다. 옛적에 활보하던 엉뚱한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갔던 길이에요. 그 길 끝에는 뭐예요? 막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조적 사고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상대주의가 현대지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란 없다. 모든 건 상대적일 뿐이다. 관습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이다. 이제 이런 새 사고가 현대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결과로 나타난 문화적 허무주의는 일관되지 않은 것들에 맞서서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다 상대적이고 다 택하기 나름이고 이러면은 뭐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사냐? 그쵸? 예, 우리가 뭐 굳이 목숨 걸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게 없으니까. 그쵸?
막 뭐 네가 잘못됐어라고 막 비난을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나는 옳다고 막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보편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건 나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허무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파괴적으로 즐기고 먹고 그냥 모든 걸 다 이게 쓸어버리고 그렇죠? 무너뜨려 버리는 이제 이런 문화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뭐 얘기하는 뭐 헤비메탈이나 뭐 그런 뭐 파괴 문화, 파괴적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일관성이 있는 것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증안과 성경적 세계관, 인생관을 들먹이지 않아도 이런 대조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고 가르치려는 교육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중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조적 사고를 그렇죠?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렇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이게 옳고 그른 것들을 이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일들이 될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 있게 생각할 수 없으며, 그쵸? 일관적 세계관을 사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 수학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학 얘기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혼돈을 겪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대조적 사고를 하지 않고 세상과 양립할 수 있다, 혹은 중립지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일관성 있게 어떤 세계관을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혼돈을 겪는다는 거죠. 뭐 과학 같은 경우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과학을 배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돈이 오죠. 이게 뭐야. 이 세상은 어떤 곳이 어떻게 생겨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뭐가 옳은 거야? 뭐가 참된 지식이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이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사실 발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측면에서는 기독교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자라고 해서 코너를 빠져나오려고 했던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앞에서 말했던 거 그대로 그거 역시도 막다른 길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복음을 포기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교육자는 기독교가 저 멀리 어디엔가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라고 선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저 멀리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 이거는 칸트가 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저 별 어딘가에 이런 기준들이 있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상 이것은 성경적 대조라기보다는 도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칸트는 사실 도덕주의, 윤리주의를 선언한 겁니다. 기독교적인 외피를 그래도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덕주의를 지향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래요. 성경적 대조는 옳고 그름이 어디에서나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교육자에게 이것은 교실, 복도, 교무실, 운동장, 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나 하나님의 진리로 옳고 그른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어떤 사상들을 대조시키는 일이 어느 영역에서나 가능하다.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 같은 대조는 다른 모든 것과 성경적 세계관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저마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논점은 특정한 하나의 세계관을 인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세계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신들에서 어느 신을 선택할 것인가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아무 세계관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세계관에도 영향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세계관 혼란을 겪는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면서 나는 세계관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대충대충 뭐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 세계관들이 더 짬뽕을 일으켜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하지라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하니까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따라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 앞에서 얘기했던 대조적 사고를 구현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혼란에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세계관 혼란이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해소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주일학교 거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 과학을 배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자동으로 그 혼란이 자동으로 해소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아니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면서 세속 과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러한 혼란에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쵸? 거기서 이제 잘못 가면 신앙을 버리는 쪽으로도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대조시키면서 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런 해를 우리가 입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은 일부 영역에서 그런 일탈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흔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비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문화나 어떤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건데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문제 없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거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적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단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생각도 마찬가지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창조 사역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과 그쵸? 교리와 신학을 기초로 대조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사고방식과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에는 마음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교육은 핵심적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히 대조가 존재합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둘 중 하나,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대조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는 거죠, 교육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이교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 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조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가 과연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저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조적 사고가 핵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수하는 거죠. 그런 것이야말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기독교적 교육, 기독교적인 어떤 학교, 기독교 홈스쿨 이런 슬로건 간판을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 세계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전주의입니다. 고전교육이 기독교 고전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전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